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신 바로 구세주,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였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조금 시험이 좀 들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오늘 물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심이 들었는가?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또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는 감옥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 생각에는 이분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정말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메시아로 이분이 오시면은 정말 이 억압받던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나도 자유를 얻고 이렇게 마음껏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복을 주실 걸로 아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또 우리 집에 환자가 있고 또 내가 아프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든단 말이죠.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하다가도 보면은 가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은요, 시험에 들어.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발표하고 임명하다 보게 되면 시험 드는 분이 생겨요.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맡겠는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오늘 세례 요한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더 높은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실족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도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한 것,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요만큼 기도했는데 요거 안 됐다고 시험 들면 주님은 이만큼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험 들므로 실족하면은 우리만 손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오랫동안 참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된 거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험 당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다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사실 시험 드실 뻔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지만은 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장 보기에는 내게 어려운 것이 오고 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똑똑해요. 제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저 앞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앞길을 보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정확한 거죠.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노래할 때는 그게 전부인지 알지만은 부모님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거 그만을 가져와라. 걔네 그거 안 되면 끝나는 줄 알고 막 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 더 큰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됨으로 실족할 뻔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된 지혜다. 세례요한이 잘한 게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래도 질문했다라고. 자기 마음에 불편한 거 시험 당할 일 마음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질문을 잘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자기한테 생각이 안 맞고 의심이 되고 잘 모르고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질문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 근데 모르면서도 질문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질문함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질문함으로 답도 알게 되고 질문해야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제가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벽 기도 때 당연히 가야 되고 오늘 내가 밥을 해야 됩니까? 그 당연히 밥을 해야 돼요. 그런 상식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쭙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알 수 있느냐?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영적 전성기 누리라 이 책에서 질문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자세하게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질문 기도 66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오늘 가서 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판단이 안 서고 할 때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늘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가는 것이 지금 적당한 때입니까? 합당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기도하면서 다윗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일관된 방향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 설교 시간에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딱 이루어지고, 주일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에 딱 이루어지고, 새벽 기도 말씀 들을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응답이 들어오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말씀 읽으시다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해답을 딱 단어를 통해 딱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온다.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응답이 딱 온다 하면은 마음의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셔가지고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응답.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길을 한 가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찬송하다가 응답이 확인된다. 하나님의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데 그 찬송 속에서 응답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주의 뜻인지 아닌지 행하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세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 보는 분들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보고 듣고 믿는 체험적인 신앙이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 곧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병든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게 되고 버거리가 또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지금 보고 체험한 것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세례요한이 알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곧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근데 이것이 보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고 듣기는 하지만은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죠. 참된 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도 믿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복되다. 우리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오늘 복되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오병의 현장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현장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아는 우리들이 복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 하리. 참된 신앙은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고 듣고 또 체험하고 온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사용해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